11장 보게요. 10장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11장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오늘 세개할 거예요. 11장, 12장, 13장. 세 장인데 가만히 보면은 되게 긴 것 같지만은 내용은 뻔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전에 예루살렘 이전에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바라보면은 누구처럼 보이냐면은 모세처럼 보이고 엘리야처럼 보여. 변화산에서도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죠. 그 선지자들이라고 선지자의 모습처럼 회개하라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이적도 베푸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잠깐 싹 변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의 태도가 싹 변해. 다경화 변해. 알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많은 예수님이 갑자기 무서운 예수님이 돼. 왜 무서운 예수님인지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 갈라서 예루살렘 앞에서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선지자 같은 예수님으로서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데 선지자로 더 뛰어난 선지자로서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여기서 이제 무서운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 뭐 하실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삶입니다. 일주일이야. 딱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우리 처음 읽어주세요. 11장 처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거 보면 참 예수님이 강도 같아. 예수님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하지만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 새끼 가져와라고 했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자신이 이룰 뿐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모든 사람이 알려줘야 돼. 근데 구약의 예언에 뭐가 있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느냐라는 묘사된 게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라고 여러분 있습니다. 알아요? 다니엘이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때 가봐야 알아. 그때 구름을 어떻게 타고 오실지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가 다 성경대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스가랴 9장 9절에 써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예언서가 있어요. 선지자가 너희들의 왕이 올 텐데 아주 그냥 예루살렘의 왕이 올 때 너희들 구원할 자가 올 때 나귀 새끼 타고 온다 겸손하게 이런 얘기가 있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일부러 오신 거야. 나귀 새끼를 타고 오기 위해서 사와라가 아니라 가져와라 그랬어. 왜냐하면 왕이니까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딱 입성할 때부터 예수님의 얼굴이 싹 보면 나는 그래. 그 앞에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심지어 갑자기 싹 야 나귀 새끼 다 와. 예수님이 갑자기 막 엄청난 권세자처럼 그 입술 하나하나가 막 물론 이제 가르침에도 권세 있고 귀신도 권세 아래 벌벌 떨었지만 이런 모습이 딱 보이는 거야. 왜 일부러 예수님이 자기가 왕으로 왔다는 걸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 스가랴의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왔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그 갈릴리에서 병 고치고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사람들이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탔어. 근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라고 자기를 구원할 자를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는 그 예언을 다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 우리는 외우고 안 외우고 있잖아, 그렇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었어. 근데 봤더니 나귀 새끼? 그 스가랴서? 야 진짜 왔다. 야 그 소문만 무서워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왕으로서 우리 구원하러 오는구나. 그 스가랴에 써 있잖아. 구원을 베풀러 겸손해서 나귀 새끼 타고 오면서 야 맞네. 사람 그래서 흥분하게 그래서 흥분하면서 사람들이 7절 읽어 7절부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딱 오는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야. 호산나가 뭐냐면 구원주다 이거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거야. 야 우리 구원됐다 이렇게 외치는 거야. 마치 왕이 입성하는 거야. 그들이 기다리던. 그러니까 왕이 입성하는 길에는 뭐가 깔려요? 레드카페트가 깔린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흙바닥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거야. 나뭇가지로 겉옷으로 길을 만들면서 왕을 환영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왕처럼 자기를 구원할 왕. 스가랴 선지자를 보니까 왕. 그 왕이 어떤 왕이냐? 다윗에게 약속했던 왕이야.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 약속을. 다윗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다윗이 처음부터 왕 안 돼요. 다윗은 엄청나게 고생을 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얼마나 사울이 죽이려고 했는지 살고 싶어서 블레셋 동네까지 가.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다윗이 자기 목숨 살아보려고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해. 사울이 하도 쫓아오니까 적진으로 들어가. 적진으로 들어가서 침 흘리면서 막 미친 척하니까 블레셋 왕이 아유 저 우리 원수인데 이렇게 됐구나. 아유 죽일 가치도 없다. 그러고 그냥 블레셋 땅에서 살아. 그 정도로 사울 왕한테 핍박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다윗 왕이 나중에 진짜 왕이 됐을 때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국경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와요. 법궤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만나 항아리, 아론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십계명 그 돌, 그거를 딱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딱 가져올 때 너무 좋아서 왕이 맨 처음 돼서 한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하나님을 모셔온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성막이 있을 때 성막이 다 회파됐어요. 결국 성전을 지려고 그러는 거였고,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약속하셨어요. 약속. 어떤 약속하셨냐면은 우리 여기 써 있죠. 사무엘하 7장 우리 다 읽으면 다 읽을까? 다 읽어주세요. 한번 내가 읽을게. 잘 봐봐. 거기 써 있죠. 썼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 나단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뭐가 있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과 함께 잘 때에 나중에 네가 죽었을 때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네 후손 중에 누군가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또 그 나라의 위를 그 나라의 위상을 위상 있죠. 그 나라의 위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그 위상이 로마처럼 떵떵거리게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여 내가 사람의 막다가 인상으로 징계하려냐 죄를 지으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뺏기지 않냐. 사울 왕은 폐위됐지만 그 너희 뒤에 오는 왕은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영원한 왕으로 만들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앞으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너의 왕권 있지? 네 후손의 왕권, 다윗의 후손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을 딱 약속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번에 다른 약속을 줬어요. 너희들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울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지으면서 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왕,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왕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튼튼한 나라를 만들 거야. 그게 그들의 구세주야.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뭐예요? 그들 그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죠. 근데 로마가 휩쓸고 지나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딱 들어오는데 나귀 타고 들어와. 가뜩이나 그 전에 막 소문이 무성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야. 드디어 때가 왔다. 이 사무엘 하에 있던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 왕의 후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울 우리의 왕이 왔고 저 말 타고 오는 거 보면 몰라? 사람들 막 흥분하면서 호산나 이거 뭐야? 우리를 구원자다. 로마에서 구원자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된다. 막 흥분하는 장면이 11장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이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래서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말뜻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뜻이야. 그걸 이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에 이런 에피소드를 엮어가지고 지금 기록한 거고 예수님이 일부러 보여줬어. 내가 맞다, 나다, 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환영하는 장면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열광했거든요.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사울왕하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갑자기 시골 꼬맹이가 골리앗 몫을 물맷돌로 탁 골리앗 죽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블레셋 가운데 막 정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사울왕도 하지 못한 일을 다윗이 했다고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오마주라 그러죠. 그렇죠? 오버랩 딱 되면서 예수님이 다윗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는 다윗의 후손처럼 보이고 나귀를 탔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리지만은 이거 읽는 사람들 머릿속에 막 구약이 막 이렇게 그려지면서 막 꽉 겹쳐지는 예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구세주구나라는 걸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딱 입장하는 예수님. 그 다음에 12절 읽어주세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나중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요. 다음 날 때 이거 보면 예수님이 되게 억지야. 야 나귀 갖고 와. 아니 그거 어떻게 가져와요?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와. 생뚱맞게 괜히 무화과 나무한테 너 열매가 없어? 그렇죠. 열매 때가 아닌데 10월 되고 가을이 돼야 열매인데 봄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지 우리 순환주간이 5월인가 4월인가 그러잖아요. 5, 6월 그쵸? 아직 열매가 안 되는데 왜 열매가 없어? 이런 막무가 내가 어딨어? 너 말라 죽어. 그러니까 나중에 말라 죽는단 말이야. 이것이 억지로처럼 보이지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의기양양한 왕과 같은 심판주 권세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한편으로 뭘 보여주냐? 예루살렘 인만무성한 이 무화과가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거두려고 하는데 없다는 거야.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는 거야. 예루살렘의 실상을 예루살렘이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이렇게 원하는데 없다는 거야. 그 없는 것에 대한 무지막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이게 싹 암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되게 영화 보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겹쳐지고 여러 가지 그런 장면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싹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게 뭐냐 밑에 썼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모습, 왕과 같은 권세인데 창조주의 권세, 더 나아가서 심판주의 권세 있는 모습이 딱 나오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과거의 예루살렘이 하나님한테 심판당했던 모습을 딱 상기시켜줘요. 예레미야서 8장 13절에 보면은 이게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망할 때, 옛날에 한번 망할 때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막 울면서 쓴 시야.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서 8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라버린다고.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없으니까 농부의 심정으로 그냥 없애버린다고, 말려버리겠다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 시대를 봐야 돼. 그냥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이것이 예언이었어. 옛날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예언이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 모습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얘네들은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고 있어요? 호산나 누구라고 보고 있어? 자기들을 구원주로 보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심판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게 뭐냐?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천국만 바라보지만 예수님 회개치 않으면 심판 오신 분이다라는 얘기야. 그 예루살렘의 실상이 지금 심판 앞에 있다는 거야. 그게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회개 꼭 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주제를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15절도 읽어주세요. 그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주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게 이제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한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 때는 회개했어. 그래서 그들이 한번 살았어. 근데 에레미야 시대 때는 회개 안 해가지고 200년 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200년 뒤에 에레미야 선지자 때 또 말했는데 처음에는 회개해서 살고 두 번째는 회개 안 돼서 망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냐면 망했구나, 회개 안 해서 그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을 하면서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집이 이렇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옛날을 자꾸 하면서 이게 심판받아 마땅할 예루살렘의 모습, 임만무성한 예루살렘의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 성전 안에서는 레위인들이 성전 기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죠.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내가 인정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시는데, 지금 뭐냐면 이 제사인은 그때 돈 바꾸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파는 게 아니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별의별 유치하고 더러운 짓을 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었어. 죄를 짓는 자리,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막 뒤집어 엎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리고 레위인들, 거룩한 사람들, 지정한 사람들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막 들고 다녀. 누가 시켰냐? 성전의 총책임자인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왜 그랬을까요? 자리스 받고 한 거야. 똑같아, 요대하고. 자리스 받으면서 야, 그렇게 폭리 취한 사람이 이렇게 로비해가지고 그 자리 따고 하는 거.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화나가지고 이게 강도의 구렬이지 기도하는 집이야 하면서 막 뒤집어엎고 막 혼냈지.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자기들이 정했는데 막 이렇게 없는 거 보니까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으니까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 가르친다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하고 꾀하니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냥 하면 되잖아.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제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사람 뒤집었고 성전을 아주 그냥 개판으로 만들어 저 사람들 다 싹 다 치워, 저 예수 잡아갖고 가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살았어요. 사람들 눈치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은 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뭐냐? 사람 눈치 봐. 예수님 근데 사람들이 막 아까 추앙했잖아. 오 그리스도다 그러고 사람 우르르 몰려 있고, 대제사장이 아니야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어.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해갖고 어떻게 잡아 죽이고 싶은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권세 있는 심판주. 그래서 심판하는 왕의 모습이 계속 나와. 나게 갖고 와. 이 무화과 너 말라 죽어. 이 성전 이거 뭐 하는 거야? 뒤집었고. 예수님이 어떤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20절부터 읽어주세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 뭐냐?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한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라는 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니까 네가 내가 지금 이거 아무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 다 못하지? 이게 하나님의 권세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너 인정해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있나 없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걸 인정해라.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어떤 하나님의 권세를 믿어. 그 권세를 믿고 기도해. 권세를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기도해.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은 해줄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하실 일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인정해. 하나님한테 저기 뭐야, 저 로또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의심치 않지는 산이 들러서 바위에 던지는데 그거보다는 로또 되는 게 쉽잖아. 그 믿음의 기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기도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해. 그게 하나님 뭐 하실 일인 줄 알아? 네가 하나님한테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하고자 하면이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내가 동의하지 않은 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가짜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수능 만점 받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노력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네가 믿고 구하면 이루어져.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는 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이 구절 가지고 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남용해. 기분 나쁜데 하나님, 나 이 원수가 그 원수를 이기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궁핍한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미래의 사건을 보고 내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지. 막무가내로 그냥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믿음으로라고 썼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 하시고자 하는 분지를 내가 인정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한테 로또 당첨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그거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죠. 그래서 뭐야 뒤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25절에 나오는 거야. 기도할 때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결국 기도의 내용이 쭉 이어지죠. 우리가 해야 될 기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싶은 일, 그게 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그냥 우리가 그냥 용서 쉬운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전혀 기대도 못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자들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믿음 갖고 기도해? 뭐라고? 그럼 뭐 산을 들리워서 바다에 메울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나 수능 만점 받게 해주시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고 사업 대박 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거 잘해 좋은 사람 만나게 막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대로 된다. 그게 뭐 어떤 내용이냐? 남을 용서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길 바라면서 너도 용서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허물을 사해해 주시리라는 그 말,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되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할 내용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 근데 이걸 끝까지 안 읽고 여기서 딱 끝나죠. 대부분 설교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는 말을 믿고 마음에 의지하고 그대로 되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업 잘 대박 나고 큰 아파트로 이사 가고 로또 당첨되고 뒤들거야지.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알고 기도할, 그게 뭐냐? 너 죄 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투가 좀 틀리긴 한데, 그러니까 너도 죄 사함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심정 가지고 용서해야 돼. 우리 마태복음 우리 했죠? 용서하라는 얘기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야. 하나님과의 화평과 우리과의 화평,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고, 이게 우리한테는 이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이득이 안 돼. 전혀 이득이 안 돼. 근데 그렇게 해야 나에게 천국이 있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오죠. 주기도문은 맨 마지막에 그걸 위해서 쭉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바라야 되냐? 그 바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뭐냐 바로 이거야. 이거 죄 사함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야 라는 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은 게 뭐라고요?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알았어요? 우리는 그 자꾸 착각해. 세상 사람들, 이방신들처럼 기도를 그냥 해주세요, 비나이다, 이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앞에도 뒤에도 으뜸은 죄 사함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읽어주세요.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 그런 권세를 인정하라는 거야. 그런 권세를. 그래서 제가 저 밑에 보면 썼죠.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권세 중에서 2장에 예수님이 설명한 권세 생각나요? 중풍병자 앞에 야, 이 사람 너희 죄가 사해졌느냐 그 말하고 일어나 걸으라, 어떤 말이 더 쉽냐? 그랬더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죄 사함은 내가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2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은 계속 반복돼.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항상 죄사함에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 27절 읽어주세요.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사람들 나와 어떻게든 예수님 예수님이 그냥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 어떻게까지 대적했냐? 친척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 친척, 너희 조카, 너희 사촌 예수님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이런 말 했잖아요. 선동했더니 친척들이 나와서 야 예수야 하지 마 말리러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읽어주세요.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권세라는 말이 나왔죠.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왕 권세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0장의 내용은 왕 권세, 예수님은 왕 같은 분으로서 심판주의 권세 이게 나와요. 읽어주세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여기서 아니하여 저는 누구예요? 저. 믿지 아니에요. 하늘이 뭔데? 하늘로서다. 이 말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입니다. 이 말은 요한이 침례해 준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뭐가 돼 있어요? 제사밖에 없어. 그렇죠? 구약의 침례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았냐 이게 있어 없어요? 구약에는 없어. 물론 뭐 있어. 나만 그렇죠? 나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가서 문둥병 고쳤다 이 말했지만은 침례가 죄 사함 받는 얘기 없어요. 구약에 없어. 근데 침례 요한이란 이 사람이 죄 사함을 이루는 회개 침례를 줬어. 근데 사람들이 야 구약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죄 사함이 되냐? 대들질 않았어. 왜냐 저번에 얘기했지만 침례 요한은 누가 봐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 뒤로 보고 알아봐도 그 사람은 선지자야. 확실한 선지자. 태생부터가 선지자야. 그가 하는 말은 다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소개했어. 그 앞길을 평탄케 하는 소개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인정 안 해도 침례 요한은 인정해.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들이잖아. 예루살렘 출신이잖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낫잖아. 아브라함 같잖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분명하잖아. 거룩하게 세상 때 안 먹고 양가죽 입고 허리띠 띄고 석청만 먹어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 말마다 회개하라 할 때 사람들이 막 뜨끔뜨끔해서 막 수많은 사람 와서 막 침례받고 그걸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야, 네가 그리스도고, 네가 막 이렇게 성전도 막 이렇게 정결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뒤에 배경이 있으니까 네가 그런 것 같은데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거 하냐?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러는지 한번 네가 맞춰봐. 나 누가 소개했어? 이 말이야. 나 누가 소개했어? 이 말이야. 너희들이 요한의 침례라는 말, 구약의 율법에도 없는 그 죄사함 받는 그 침례에 요한 너 선지자로 인정하지? 그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걔가 나 소개했는데, 그 걔를 부정하면 나를 부정하면 걔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지금 이 사건이. 그러니까 되게 이게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것보다가 아니야. 다 이유와 근거를 알고 해야 돼. 계속 읽어주세요. 31절.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요한의 어찌하여 침례가 하늘로서라 하면 다시 말해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읽어주세요.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들이 백성이 왜 무서워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침례요한을 부정할 수가 없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침례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순간 이 대상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가 회개 침례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는데 그렇게 그다음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치사하게 대답 안 할래 몰라 이런 거예요. 나도 얘기 안 할란다 하지만 이미 다 얘기돼 있어요. 그렇죠? 대답은 다 있죠. 읽어주세요. 마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1장에는 이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왕 같은 심판주로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 밑에 이렇게 썼죠. 11장 제가 이래서 거칠 것 없다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칠 것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시는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11장에 있는 건 다 예수님이 막 이런 권세 있는 모습이죠. 세트로 이렇게 모여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 그 권세 있는 모습,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하는 게 11장. 그럼 12장은 뭔지,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장은 몇 가지 내용이 나오냐면은 포도원의 농부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여기는 말이 나와. 말이 예수님하고 얘기가 막 나와. 그래서 이게 어려워. 차라리 그냥 어떤 사건을 묘사하면 편한데 대화를 쓰면은 이게 헷갈려. 내가 뭔 듣는지 몰라. 대화를 들으려면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입장을 충분히 알고 이걸 읽어야 되는데,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마가복음 12장이나 특별히 12장 읽을 때 자꾸 엉뚱한 데로 가. 의도를 파악을 못해. 그렇죠? 왜냐하면 저 사람과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내가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들었어야 되잖아. 중간부터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마가복음 12장도 앞에서부터 마가복음이 쭉 달려온 길을 보면서 이해해야 되고, 더 나가서 구약 말씀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당시 마가복음을 들었던, 그 당시 또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다 구약 말씀,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아주 정통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냥 구약을 인용하는구나라고 다 알아들어. 우리랑 틀리게. 그걸 감안하고 우리 한번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방금 질문했던 사람들. 당신 권세에 어디서 온 거야? 그 물어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 잡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잘 이해하고 있죠? 나쁜 농부죠? 그다음 또 읽어주세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나쁜 놈이죠?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돈 빌려가지고 빌렸을 때는 아쉬운 소리하고 갚을 때는 안 갚아요. 그렇죠? 빌릴 때는 그냥 아쉬운데 내 빌린 돈 갚으려고 그러면 내 돈 나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 하잖아요. 이미 사회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세상 치사한 사람 많아. 뭐 빌려줘. 그래서 빌려주면은 자기는 돈 가지고 할 거 다 하면서 돈 없대. 아쉬웠고 막 큰일 났어. 돈 좀 빌려. 그래서 돈 빌려줬더니 돈 없어. 근데 맨날 인스타그램 보면 막 해외여행 가고 뭐 명품 사고. 치사한 사람 많아. 왜 안 갚아? 그러면 갚을게. 갚으면 돼. 오히려 더 큰 소리네.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이 농부들이 그런 거야. 포도 농부들이 맡겼잖아. 그렇죠? 왕은 잠깐 딴 데 가고 포도원 다 만들고 나서 농부들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세를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세값 받으러 왔더니 아까운 거야. 얼마나 아깝냐? 얼마나 악해졌냐? 아깝고 악해졌냐? 종들을 막 때리고 막 죽이기까지 하는 거야. 야, 그렇죠?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다음 읽어주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 농부에 비유한 거죠. 이걸 알고 말씀하신 줄 알고 이씨하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무리가 두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는 사람. 그래서 그냥 잉 하고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우리 새내기들 돈 빌려주면 안 돼. 그래서 주면 좋지 돈. 그리고 보증 서면 안 돼. 보증이나 이 아쉬운 소리 이게 하는 게 그 사람 막 아쉽다고 해서 불쌍해서 해주면 절대 안 돼. 왜냐면 빌려주는 순간 그 사람하고 남돼. 그 사람은 빌리고서 왜 그래? 그러고 사이가 나빠져. 차라리 그냥 줘. 그 사람이 나한테 빌려 힘들어. 나 뭐지? 나 10,000원만 빌려줘. 그러면 10,000원 그냥 주는 셈 치고 주지. 빌려주지 마.
빌려주기 싫고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주지 마. 싫어 그래. 당장 정말 급하다 불쌍하다 그러면 가서 밥 한 끼 사주던지 아니면은 그냥 뭐지 줘도 내가 가슴 안 아플 만큼 그냥 줘버려. 나 500만 원만 빌려줘. 저 목사님도 가끔 친구들이 이제 생파 모르는 친구들이 전화 와요. 목사님 돈도 없어. 돈도 없고 빌려줄 돈도 없어서 미안하다. 난 목사한테 돈이 없다. 미안하다. 그러고서 그냥 불쌍하니까는 야 가족들하고 밥이라도 먹어. 그래서 이제 뭐 5만 원이든 10만 원 이렇게 주고 말지. 그러면 마음이 덜 아픈데 급하니까 나도 급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해. 사람은 그래. 너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은 갑자기 논외인데 삶 가운데 지혜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 사람 잃지 않으려면은 절대 돈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다가도 하지 마. 은행 가서 빌려면 알았어요? 사람한테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빌리는 순간 원수돼. 난 돈 주기 싫어갖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가득해. 알았어요? 차라리 그냥 주면 좋지. 안 갚아도 돼. 그리고 줘.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갚는다. 그럼 조금 생각해봐. 한 빌려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사람한테는 빌려줄 수 있지만 그런 사람 아니면 주지 마.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못해. 우리 인간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못해. 요새는 더구나 각박한 시대라서 친구야 좋고 뭐 대학 때 친구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친구가 지금 모르죠? 서먹서먹하죠? 중학교 친구도 서먹하죠? 시간 지나면 그때는 막 좋아 죽겠는데 지나가 버리면 다 남대. 아쉬울 때 자기 아쉬울 때 이용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사회생활 나가면 보험 들었냐? 보험 판매원 친구들 전화 걸고 야 차 바꿀 때 되지 않았냐? 차 바꾸는 친구들 물론 이제 내가 같이 좋은 관계 가운데 있지만 다 이렇게 아쉬울 때 찾는 사람이 많아. 아쉬울 때 찾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시험 들면 안 돼. 시험 들지 않으려면 뭐냐? 내가 얽매이면 안 돼요. 진짜 돈 많아서 내 마음속에 줘도 뭐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럼 줘. 그럼 빌려줘. 빌려주면 그냥 줘. 아세요? 우리 인간은 치사해서 서운해. 빌려가는 사람은 왜 자꾸 갚으라고 독촉하냐고 서운하고 빌려준 사람은 왜 안 갚냐고 서운하고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돼. 야 일주일 뒤에 돈이 들어오는데 야 갚을게 안 들어와. 안 들어올 일 많아 세상에. 계획대로 되는 일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랄래. 왜냐하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일이 엄청 많아. 막 속타. 가끔 나 만나서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그런 친구들이야. 서로 그냥 돈 빌려주고 했다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처럼 사람은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이게 뭐냐? 저희들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이잖아, 그렇지? 그 직분이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돈벌이가 되네, 그렇죠? 돈벌이를 하나님의 이른다는 명목으로 아무한테나 그냥 짐승 팔게 만들고 아무한테나 성전에서 일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 성전을 아주 그냥 강도의 구로로 만든 이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포도 농부처럼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공 훔치고 결국에는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일 자들이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죽여? 내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이씨 하고서 막 혼내려 그러는데 사람들이 오우 하니까는 그냥 가버린 거야. 진짜로 그들이 잡아 죽였죠? 잡아 죽일 걸 예수님이 아시고 얘기했잖아요. 야 성전에 너희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구나. 가치 없다고 내 버리고 쓸데없다고 갖다 버린 그 돌이 결국은 그 집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 집의 기초 시작이 된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또 책잡으려고. 아까 전 대제사장과 서기관인데 이번에 등장한 인물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이죠. 헤롯 당이 누구라 그랬죠? 기억나요? 헤롯하고 친한 사람들. 헤롯이 뭐 해줬는데? 성전 리모델링 해줬으니까, 그렇죠? 요거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결국 제사장하고 똑같아요. 서기관들 그물이에요. 읽어주세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할 혁명가다, 독립투사라고 했어요. 그 사람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한테. 예수님, 가이사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저 가이사의 왕권을 뒤집어엎고 새 왕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굴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둘 중 하나. 바쳐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 아니잖아. 가이사한테 굴복했잖아. 너희들 정신 차려. 이렇게 할 거고. 야 바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서 총독한테 신고하려고. 잡아가세요 하고.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이해 갔어요? 예. 그래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500원짜리에는 글자가 뭐가 써 있어요? 500원짜리 한국은행 500원 이렇게 써 있죠? 그림은 뭐가 돼 있어요? 핫그려져 있죠? 이처럼 모든 동전에는 그림하고 글씨가 써 있습니다.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냐면은 황제 얼굴이 써 있고요. 거기에 써 있는 100원, 200원이 아니라 황제가 누구냐에 대한 글자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 신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숭배받고 그 자기 지위를 이렇게 격상시키면서 동전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실제적으로는 만유의 주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 황제니까 로마 황제니까 그러면서 신격화했다고요. 그걸 이제 딱 써 있어요. 누가 여러분이 보면은 한번 집에 가서 찾아봐. 데나리온 화상과 글 하면 저희 네이버에 사진 나와. 그래서 뭐라고 그 라틴어로 아니구나 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는 게 만유의 주라고 써 있다고 나옵니다. 화상과 글. 그러면서 이 글을 보니 야 이게 누구냐 이 화상 글이 누구냐 물어봤죠. 읽어주세요.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이 의도가 잘 몰라, 그렇죠? 동전 안에 써 있는 글자가 뭔지 모르면은 가이사에게 뭐냐? 네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거야. 동전 안에 분명히 가이사는 만유의 주 하나님이라고 써 있거든요. 자, 그럼 네가 만유의 가이사가 만유의 주로 했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께 줘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난 여기서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에 바쳐라 이렇게 썼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는 이 세상의 집권자잖아요. 가이사에 세금 낼 건 세금 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는 세금 안 내. 세상에 세금이 우리가 굴복의 표시로 내놓는 게 아닙니다. 세금 가지고 뭐예요? 길 만들고 신호등 만들고 다 우리 공공재잖아요. 공공재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세금 내면 안 돼라고 일단 사이비들이 얘기를 해. 얘기하지 마세요. 로마서에 보면 세상의 집권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맡겨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그들에게 존중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공산당 말고 어쨌든 민주주의 정부,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우리는 나라에다 세금 내는 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세와 자기의 지배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세금은 내고 그래서 결국 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네가 생각하는 신에게 바쳐라. 네가 정말 가이사가 신이라고 해서 신에게 바칠 거라고 바치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 권세자로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맡겨진 권세라면 가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루는 거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치사하게 좀 생각을 덜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한테만 11조 바치고 헌금 바치니까는 세금 바칠 필요 없어라는 사람은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 그다음 읽어주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 사두개인 나왔죠? 지금 말을 잘 보세요. 맨 처음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나왔고요. 그다음 바리새인 헤롯당 나왔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다 뭐고 그냥 예루살렘의 집권자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두개인 나왔어요. 사두개인이란 말을 여러분이 들었지만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두개인은 그러니까 바리새인 헤롯당 이게 딱 나눠지지 않아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뭐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당 이게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헤롯당일 수도 있고 제사장이면서 헤롯당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두개인은 특별히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많은데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글만 하나님 글이라는 거야. 모세 오경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준 글이고 나머지 뭐 역사서, 그렇죠, 선지서 이런 거는 그냥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말이다. 하나님의 율법만 우린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서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해하고 그냥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뭐가 쓰여 있냐? 부활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시편이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선지서나 지혜서에 나와 있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자기들은 뭐냐?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데 부활이 있다고 다른 바리새인들도 믿고 그러는데 당신도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모세 오경에는 네가 당신이 가르치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하고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 영혼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야,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이후에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소멸된 존재가 아니라는 뜻으로 얘기했다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도 소멸된 게 아니고 이삭도 소멸된 게 아니고 야곱도 소멸된 게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들이 얘기한 이게 출애굽기에 써 있죠. 일부러 출애굽기 구절을 들이대면서 니들이 사람이 영혼이 없어서 부활할 일이 없다고, 영혼도 다 소멸되고 이제 부활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삭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야곱에 대해서도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냐 라면서 그들에게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달려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의 권세로 지금 다 이기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28절 읽어주세요. 서기관 중 이번엔 서기관이야. 서기관은 뭐냐면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 옛날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아무나 못 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한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나 그냥 성경 치죠. 컴퓨터 가서. 구약 사람들이 보면 놀래. 이 더러운 것들이 그냥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다룬다고. 아마 유대인들도 거룩한 사람들만 이렇게 칠 거야. 성경을 함부로 못해. 서기관 읽어주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 둘째에서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계명, 그다음 중요한 계명 하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32절 읽어주세요.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이 칭찬받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뭐냐면 11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룹들, 농부자, 농부, 그렇죠? 농부가 맨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누구 서기관 있었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서기관이 있죠? 이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강탈하는 농부들이라 그랬죠. 그 예루살렘의 집권자들인데 이것만 보면은 서기관들이 참 야 예수님한테 뭔가 통하는 사람, 그렇지? 인정받는 사람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 나라 멀지 않도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면서 그 뒤만 읽어주세요.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서기관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그리스도는 뭐냐? 사람이야, 사람.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알긴 아는데 진짜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성경을 막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는데 그들이 뭐냐? 성경에서 야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까 맨 처음에 생각나세요? 사무엘에 읽었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줬잖아요. 네 자식 중에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은 그리스도라고 생각 그 사람을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왕처럼 쓰시는 사람이야. 다윗 왕처럼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땅에 나라를 세울 사람이라고 찾아보지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감히 하나님과 동등대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우리 인간의 머리는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한다고 인정하지만 어떻게 선지자 수준, 조금 나은 선지자 수준, 모세처럼 조금 대단한 선지자 수준이지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처럼 동급이라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아는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그 다음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잘 알고 참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 다음 내용이야. 그 다음 내용이 서기관들이 얘기하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 이 땅에 다윗 같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 시편 110편 1편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어주세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서기관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서기관들 알고 있어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제가 옆에 뭐라고 가로 열고 썼죠? 대명사가 누굽니까? 그렇죠?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가 내 원수를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 앞에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 여호와의 우편에 앉으시라. 이 말 있어요.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편에 앉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 새끼 이리 와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동등. 옛날에는 왕들이 우리나라는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거잖아. 왕자들이 왕의 수업받기 위해서 왕 옆에 앉아 사각고 보면 왕 밑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세자야 이거 네가 한번 처리해봐라 그러고 막 하잖아, 그렇지? 왕이 물려줄 때 그런 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런데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당시 중동 지방은 옆에 앉혀놔. 옆에 앉혀서 같은 권세를 갖고 해. 그러니까 한 단계 밑이 아니라 오른편이 앉았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지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 가서 너 나랑 같은 지위야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 주위로서 뭐냐? 네 원수가 발등상에 이게 발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 이런 권세를 가지고 내 옆에서 나와 같은 권세를 누리는 거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 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 누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옆에 앉아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분명히 신명기 구약에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다 라고 돼 있는데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래 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표현 썼나 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하는 저거 신성모독이라고. 그거 잡아 죽인 거거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서기관들이 다 안데 이걸 몰라. 시편에 써 있잖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갖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했잖아. 그러면서 다윗이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 내 후손, 내 자식, 나의 후계자여 이런 말 안 하고 내 주라고 했잖아.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대 그랬잖아요. 다윗보다 높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 옆에 앉은 다윗보다 높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이 참 안다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라는 걸 이건 모른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인정을 안 해요.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인정하는데 선지자일 수 있다. 그가 가르친 것들이나 뭐 죽음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쳤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도 그렇고 모든 신약책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들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별거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지만 마귀 앞에 사단 앞에 죄 앞에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공의 앞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이 잘 알아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이걸 모르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네. 다윗이 내 주라고 그리스도에게 내 주라는 표현했던 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걸 인정했는데 왜 이걸 인정 안 하냐 하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읽어주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다윗 이상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썼죠 제가. 그다음 읽어주세요.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서기관들 다 좋은데 한나에 가까운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 외식한단 말이에요. 외식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 그게 뭐냐? 예루살렘의 실상이야. 아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열매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당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거둘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자도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싹 말라버리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게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맨 앞에 그렇죠 예루살렘의 상태를 비유를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제 아들 죽일 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죽일 놈들, 뻔뻔한 놈들, 욕심쟁이들. 그 다음에 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는 하나님을 아들을 시험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죠? 사두개인들은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진짜 알아야 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더 나가서 외식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진단하신 내용이에요. 이해가세요?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41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연보궤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연보궤가 뭡니까? 우리 헌금함이라고 알죠? 옛날에 그 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자꾸 낡아지고 후패되고 사람들이
예물들 안 드리고 그러니까 성전 앞에다가 연보계를 놓고 거기다 돈을 넣으면은 그 돈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함이 헌금함이야. 아시겠죠? 연보라는 게 그겁니다. 읽어주세요.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어떻게 하냐? 동전 바꿔서 넣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목적, 헌금 넣는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넣습니다. 짱 소리, 와, 저 사람 많이 넣네. 100원 넣을 거 10원짜리 10개로 바꾸고, 만 원짜리 넣을 거 500원짜리 20개로 바꿔갖고 찰랑찰랑 하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헌금 그렇게 해봤어요? 요새는 다 지폐죠, 그렇죠? 동전 아니죠.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 엄마한테 100원 받으면 50원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50원 내고, 아니면 50원짜리 2개로 땅그랑 소리, 엄마 옆에 있으면 소리 크게 내게 땅그랑 소리 내게. 이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그럼 죽어요. 난 아니야.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땅그랑하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2렙돈은 그리스 단위고 한 고드란트는 그 로마 단위인데, 달러하고 뭐 원이 그때는 같이 썼어요. 우리나라도 달러는 아직 안 쓰죠, 그렇죠? 원만 쓰는데 그래도 저 명동 가면 달러 쓰더라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2렙돈이 얼마큼이, 한 렙돈이 제가 막 계산해봤어. 몇 분이면 몇 분에 몇 분 해봤더니 생라면, 신라면 그 컵라면 말고 일반 봉지 하나 값이야. 그러니까 2렙돈이면은 그 신라면 2개 값. 그게 뭐냐면 한 끼죠, 한 끼 식사. 그게 다야, 그게 다. 그거 읽어주세요. 그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찾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막 떵떵거리면서 겉만 화려하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 사람들, 시험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들. 근데 이 과부 같은 자기 모든 소유를 이게 뭐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였단 말이에요. 뭐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지만, 예루살렘의 집권자들은 포도원 농부처럼 하나님 아들도 막 죽일 만큼의 욕심장이고 자기 권리와 자기 권세만 누리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진단. 그래서 12장 보면 진단 이렇게 썼죠. 진단. 예루살렘은 포도원 농부랑 똑같아. 11장에 있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아. 결국 11장에 그 권세 있는 예수님 앞에 권세의 심판을 받을 심판주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12장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13장으로 가는데,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렇죠? 뭐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죠.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는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뭐 하시는 분인가를 잘 알아는 거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오실지, 어디 오실지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못 알아봤습니다. 마구간에 오실 줄이야, 몫으로 오실 줄이야,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이야, 하나도 몰랐는데 다 보니까는 성경대로 오신 거야. 성경을 그들이 몰랐나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렇게 올지 몰랐어요. 오고 나서 아신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한 것은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그래서 그거 뭐야? 담임 목사님이 설명 안 해요. 그냥 성경 읽고 말지. 이게 뭐냐?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도를 파악해야 돼. 의도를. 항상 의도를 파악해야 돼. 특히나 이 예언서라든지 선지서는 의도가 중요해요. 뭐다 하고 그럼 선지서에 나와 있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을 것 같죠? 얼마 안 돼요. 전체 성경에 미래에 대한 예언은 10%도 안 돼요. 5%, 8%밖에 안 돼. 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 그건 아직 잘 몰라. 아무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만큼만 알고 알려준 것만 알지, 성경 외에 다른 걸 우리가 추가해서도 안 되고 변형해서 알아도 안 돼요. 이게 신천지나 이 사이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다 그러면서 그 진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지, 그 나머지는 우리 가봐야 알아. 일곱 나팔을 어떻게 부는지, 일곱인을 어떻게 했는지 그때 가봐야 알아. 그런 일이 마지막 때에 비스쿠리한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냐? 이건 몇 번째 나팔이다 이렇게 알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성경을 비유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봐봐. 언제 온다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때 온다 그랬죠. 예상치 못한 때 신랑이 올 것이고, 예상치 못한 때 왕이 올 것이고, 한 달란트 받은 자 심판할 것이고, 등불이 있냐 없냐를 확인할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항상 분명한 재림이 오시는데 언제 재림하실지라도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열매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거 갖고서 이거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예수에 뭘 믿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하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죄 사시고 죄 사함의 약속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계속 기념하라,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냐? 살을 이렇게 최후의 만찬하면서 기억하라 그랬죠. 기념하라. 뭘 기념해? 계속해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니 이거 기억하라 이거지. 예수님께서 야, 나 언제 오는지 너 정확하게 기억해. 항상 뭐냐면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목적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신천지들, JMS들, 또 새로 생기는 이런 이단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는 목적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인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뭐냐? 항상 회개하며 죄사함 받으면서 항상 내가 언제 죽더라도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왜 안 왔네? 죽으면서 예수님 안 왔어, 괜히 믿었어 이러면 죽은 사람 없어. 속았어 그러고 죽은 사람 없어. 다 그렇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나는 참 다행이다. 성경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안 오시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해서. 누구라도 한 번 복음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야. 누구든지 한 번은 선택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믿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의지적인 인격적인 존재로서 한 번은 내가 믿어야지 말아야지라는 선택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공의인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 우리 한번 13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무슨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다 끝났어. 지금 몇 시예요? 13분이죠? 목사님이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이게 들었다는 거가 당연하게 듣고 나중에 또 들으면 돼. 맞죠? 여러분들 수학책 한 번 본다고 다 외우는 거 아니죠? 다 푸는 거 아니죠? 듣고 또 들어야 되죠? 그렇게 계속 연습해야 돼요. 13장 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지금 성전에서 요 앞에서 막 사람들, 그쵸? 너는 오해했잖아, 외식했잖아, 시험했잖아, 이 두드렸던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야 얘기했어요. 성전에 나오실 때 얘기해 주세요.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 돌이, 이 건물이 뭔데? 성전 누가 져준 거예요? 헤롯이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헤롯이 리모델링했던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는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했대. 성전이 솔로몬 때 한번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 한번 세웠어요. 초라하게 세웠어. 그리고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회파됐고, 그 다음에 헤롯이 왕자 보면서 내가 너희들 성전 지어줄 테니까 나랑 친하게 지내 그러면서 성전을 헤롯과 헤롯 아들까지 이어서 46년 동안 지었어요. 리모델링만 46년이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7년 걸렸어요. 7년. 6년이가 7년이야. 근데 헤롯은 46년, 리모델링만 46년. 제일 좋은 거 그래야지 말 잘 들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몰라. 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 그냥 이랬으니까 막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이제 가서 로마로 진격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될 것이고 옆에다가 다윗성처럼 또 높은 성전 있고 미래가 그냥 화려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권세를 보면서 금방이라도 지금 로마를 전복하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막 독립전쟁 할 것 같은 거야. 성공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탁 나오면서 예수님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야, 이 멋있는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찬란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기대 안 되십니까? 라는 의도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마른 그 비유를 보시고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전이 결국은 헤롯 성전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이 유대인들의 소망은 뭐냐면 로마에서 독립이야. 근데 70년쯤에 독립 한번 해보겠다고 힘 모아갖고 로마한테 독립전쟁 하다가 완전 쓸려버리고, 로마는 가만히 보니까 왜 얘네들이 이렇게 독립전쟁을 하나 봤더니 예루살렘 중심으로 매 해마다 모이는 거예요. 얘네들 못 모이게 해야겠다. 그래서 성전을 그냥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제사 못 드리게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헤롯이 46년 동안 진 성전을 확 다 무너져 버려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못 모이게 하려고 자꾸 독립전쟁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합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의도가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진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 예루살렘처럼 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예루살렘 밖에서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예루살렘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야, 교회. 미방 사람들, 예수님 믿다가 그냥 얼마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진짜 너는 바리새인 아니냐? 진짜 너는 서기관처럼 알긴 알면서 네가 제대로 하느냐? 아니 외식하고 있냐? 혹시 성경을 오해하고 있진 않냐? 말끝마다 시험하면서 트집 잡고 있지 않냐? 라면서 이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저기 누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무섭지 않나? 주님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는 그날 너희들 안 무서울 것 같아? 그러면서 적은 게 지금 13장이에요. 네, 또 읽어주세요. 여기 보면 제가 썼죠. 예루살렘 성전, 헤롯에 의해 중축되고 있었던 그 성전의 파괴 예언, 결국 AD 70년에 무너졌고, 또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진단도 마찬가지, 심판 예고랑 같은 거예요. 겉은 화려하냐? 속이 중요해. 겉은 화려하냐? 바리새인들이 동종 쾅쾅 넣으면서 헌금 많이 했냐? 두 드랩돈 올린 그 사람이 중요해. 그 얘기가 앞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침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의 가르침에서 7장에 있었잖아. 여러분들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반복돼요. 네,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말세의 징조 읽어주세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몰라요. 성전 무너진다니까. 성전이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나? 왜 무너지지? 그 무너지기 전에 혹시 뭔 일 일어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이거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도대체 무너진다는데 왜 무너지지? 언제 무너지지? 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은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 못 알아먹고 있어. 뭔 얘기지? 갑자기 사람 미혹을 얘기해.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밀렸을 때, 아니 우리의 뭐 지원군이 모자랐을 때, 아니면 뭐 병력이 모자랐을 때 그때 무너지나 뭐 이런 얘기처럼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지금도 예수님 많이 있죠? 우리가 볼 때 지금도 가짜 예수님 많아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 되게 많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도 10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별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선동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번 왔는데 그 뒤에 사람들 왜 속아? 예수님 인정 안 했다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로.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게 가짜 그리스도다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게 말세의 징조인데 재난의 시작. 이게 재난이라는 걸 시작하는데 이런 일이 난다는데 이건 항상 있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세계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 민족 전쟁이 없을 때가 없었고 지진이 없을 때가 없었고 기근이 없을 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뭐 그 얘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터넷 통해서 전 세계를 바라보죠.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과거의 어떤 때보다 더 지금 전쟁과 또 지진과 또 여러 가지 기근들이 얼마나 무섭게 지나가는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언제든지 있었잖아. 근데 과거하고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그 빈도수라든지 심각성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마가가 기록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했었어. 야, 우리 교회 식구들 잘 들어봐. 예수님이 옛날에 이 말씀하셨는데, 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 세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두 번째는 마가가 기록할 때 이걸 읽을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이 세 가지 측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재난이 있기 전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는 사건이 있대요. 지금 거의 땅끝까지 다 전해졌어요. 지금 뭐 전파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 복음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들었어. 다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 예수의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진짜 거의 다 갔어. 거의 다 갔어요. 이제 잘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봐야 돼요. 읽어주세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은 과학이라는 이 종교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신이라는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을 우상하게 한 종교의 한 카테고리로 놨잖아요. 그렇죠? 카테고리로 놓으면서 신을 배격하듯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 읽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배격하고 있어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마가복음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들 잘 몰라. 성경을 맨날 읽는데도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해서 산을 들리면 바다에 던지라 이거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으니 출세시켜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공급 가운데 구해 주시고 이러지 죄사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그런 심정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구하라 구하자 뭐를 돈 많이 버는 방법 로또 내달라고 구하자 내 주식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제대로 이해 못한 채 나 예수 믿다 하는 사람 많아. 그 믿음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가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사두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해도 하면 안 되고 반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도전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듯이 성경은 우리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해요? 난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교도 안 나오는데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알려주잖아요. 목사님이 몰랐으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 한번 물어볼게요. 재림의 때 환란 때인가요? 환란의 때. 아까는 뭐냐면 재난의 시작 말세의 징조 재난의 시작에서 얘기했다면 이제 재난이 확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14절부터 읽어주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은 각자 여러분이 잘 판단해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섰다. 이 얘기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 예로 지금 모스크, 예루살렘에 모스크 있죠? 모스크 그 자리가 성전 자리야. 아까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헤롯 성전이. 그 다음에 그 땅을 누가 다스렸냐? 오스만 투르크군가가 이렇게 점령했잖아요. 터키. 걔네 거기다가 사원을 썼잖아. 거기가 걔네 말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던 곳이래. 이슬람은 그래요. 우리는 이삭 바쳤던 곳이라고 알죠?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이삭 바친 곳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데, 저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이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이스마엘 바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사원을 줬어. 사원을. 근데 그 사원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이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게 이거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고, 이 말뜻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 거룩한 성전태 서 있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산타가, 그렇죠? 예수님이 있을 때 산타가 있고, 지금 하나도 다 성탄절인데 예수님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 나 방송에서 다 산타 얘기만 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각자 판단해봐. 어떤 것이 물리적으로 또 이런 문화적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을 서지 못할 것에 선 것 어떤 건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안전하다 할 땐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땐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가요 여러분들. 만약 이런 핍박과 환난가다 이거 잡아 죽이려 그러면은 그날에서 도망갔죠. 도망가는데 목사님 없어도 여러분 잘 도망가야 돼. 목사님 쫓아다니다 목사님이 느려 터져가지고 잡히면 안 되니까 빠른 사람들은 도망갈 때 성경 꼭 가지고 도망가. 하나님 말씀을 좀 계속 확인해야지. 아니면 여러분 다 외우면 뭐 다 외워. 그냥 외워. 이렇게 그냥 읽어주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럼 애 낳지 말아야 되나? 이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이 뭐냐 상황이 참 급박하고 참 무서운 세상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거 보면서 뭐 그날 다가왔는데 애기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질서는 다산의 축복입니다. 많이 나셔야 돼요 우리. 그 다음에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의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도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다음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대환난을 줄이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그 사람이 포기하기 전에 그 환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못 견디겠는데요. 아니고 견딜 만큼 견딜 수 있어. 끝내 여러분이 막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까 그 육체에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못 견뎌라고 하지만은 견딜 수 있다. 그 잘 포기하기 전에 그날이 감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신하지 않을 만큼 그날들을 감해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견디라는 거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에도 3장 8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에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나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 오직 너희를 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려고. 어떤 사람 물어봐. 예수님 왜 안 오셔요? 온친다며. 그 목적이 뭐냐? 다 누군지 한 번은 기회 듣고 회개케 하기를 원했어. 너 지금 제대로 회개하고 예수님 재림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붙잡고 계신 것이고 환란이 시작된다면 그 환란이 끝나기 전 네가 견딜 수 없다 하기 전에 환란 끝나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굳게 예수님이 안 온다고 뭐야? 너 환란이 왜 안 끝나냐고 뭐야? 이거 할 필요 없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만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1절 읽어주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삼가라는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Think carefully예요. 삼가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이는 think carefully 주의 깊게 생각해라. 읽어주세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안 속을 것 같아? 예? 막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유튜브 보니까 요새 링크가 연결됐나 봐. 어떤 젊은 전도사가 막 사탄 뭐 겟아웃 하니까 막 사람들 막 잔지러지고 난리 났더라고. 예, 그런 거 보면서 이거 뭔가 하고 봤는데 막 이적이 행하고 능력이 행해지는 거 유튜브에 막 나와요. 그 사람 보니까 전도 잘해. 신학교 안 나왔나 봐.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가만히 나도 이게 봤어. 무슨 설교 하나 봤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려고 오셨나 잘 생각해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신 거야. 이게 복음이야. 그럼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가 보다 인정이 아니라 회개하려고 하는 거야. 회개. 대속물 자체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내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죄값으로 짐승을 죽이면서 내가 통곡하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죽을 짭니다라는 나 불쌍한 자입니다 살려주세요라는 회개를 동반한 게 제사인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회개를 동반했기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네요. 하지만 나는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얼마나 불쌍하면 내가 얼마나 죄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직접 담당하셨나 그거 알라는 거야. 죄가 무서운 거를. 항상 복음 안에는 회개가 있어. 회개. 수많은 사람이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데 여러분한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나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요. 아싸 끝난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피가 있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없으면은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고 여러분들한테 알죠. 이거 구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복음이 뭐야?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어 대속하셨다는 게 복음인데 그러려면 내가 그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없어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런 거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 예수님께서는 네 처음은 미약하나 네 끝은 창대하리로다.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준 것은 너 가져라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라고 맡겨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인데 사람들은 2달란트 더 주세요. 야 복 받았어. 아니야 주인 거야. 주인이 갖고 가는 거예요. 주인 거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항상. 결국 뭐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계속 예수피 그렇죠?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새내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저는 몇 년 들었을까요? 37년 들었어요. 처음부터 연동부터 회개, 예수피, 대속의 피, 그 은혜 마음이 좀 둔할 정도로 멘토도 또 안 해 정도로 들었는데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어 계속.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아까 얘기했지만 피라미드예요. 맨 위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고 그 밑에 모든 것들이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복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선지자 여러분 속지 않게 내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적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가 행복하는 거 어디서? 내 영혼이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 피가 중요해요. 예수 하는 사람도 많어. 예수님 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 피에 대해서 콕 집는 사람이 잘 봐야 돼. 어물쩡거리고 넘어가느냐 진짜 그걸 하느냐.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무서운 환난이 있는 와중에 설명했고 아까 전에는 재난의 징조 여러 가지 있고 복음이 만국까지 전파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엔 진짜 환난
거짓 선지자 날치고 우리 도망가야 될 때 살려고, 아니면 핍박 고난 가운데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예, 교회 생활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세요? 아세요? 뭐냐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잡혀서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 내 믿음이 분명히 잡히면은 못 견딘다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설명해서 24절 다시 읽어주세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 이미 얘기했어. 구약의 선지자지만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 예수님의 예언이 초림에 대한 예언도 있고 재림에 대한 예언도 같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구분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재림할 때처럼 오는 줄 착각하고 하늘로서 왔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구름 타고 온다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예언 중에서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고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 이 예언은 내가 이렇게 너희 죄를 사러 오신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두 번째는 너희를 구원하고 심판받을 심판하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고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냐, 이사야 선지자의 이렇게 말을 인용했어. 이런 뭐 하늘에서 뭐 별이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리고 이런 얘기가 다니엘, 이사야 이런 데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 그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가운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쓰이는 다니엘 예언이고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잘, 그렇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재난의 시작 전조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한 게 지금 13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심판이야, 심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모습이 등장했죠. 그다음에 심판받을 죄를 진단했죠. 그 가운데 이제 진짜 심판하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라고 설명하는 게 세 장이야. 왕의 권세, 왕의 진단, 왕의 심판. 이게 11장, 12장, 13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신 권세 있는 모습 세 개. 그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 아까 또 나왔네,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자꾸 반복되는 거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예요, 비유. 읽어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재림의 징조, 대환란, 이걸 보면 재림의 때가 가까운 걸 알라고 합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잘 보세요. 지금 모순이 생겼죠. 예수님께서 이 세대 듣고 있는 너희 제자들, 너희 세대 지나기 전에 재난의 징조도 대환란도 재림도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한쪽에서는 아버지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지. 이게 모순이잖아요. 예수님이 사기치나? 사기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야, 너희 세대에 이루어질 거야. 근데 언젠지는 아버지만 알아. 그럼 이 얘기 뭐 적어도 그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 죽기 전에 다 오셨어야 되잖아. 재림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뭔 얘기야, 뭔 얘기? 잘 들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듣는 자들, 예수님을 상대하는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의도하신 말씀인 것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을 읽을 사람들에게 의도돼서 적은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듣는 자, 읽는 자는 누구나 다 이 세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뭐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이 나도 목사님도 이야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어. 예수님 금방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 말을 근데 안 왔잖아. 근데 누가 진짜로 온다, 몇 월 며칠, 그러면 우르르 가잖아. 우르르 가는 그건 아니야. 근데 금방 오실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금방 안 오시는구나, 다행이다, 뭐 그냥 사기치는 거, 그냥 말로만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 오실 것처럼
진짜 이 세대의 뉴스를 보면은 내일 주님 오실지라도 이상한 게 아니야. 어떻게 오실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 구름 타고 오는 게 어떤 모양인지, 뭐 정락원을 타고 오는지, 아니면 양기구름을 타고 오는지, 새털구름을 타고 오는지 이거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어쨌든 오시면 그때 알게 돼. 우리는 다 한 번에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때가 당장 지금인 것처럼 우린 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 밑줄로 계속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돼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 그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목숨 바쳐서 순교하며 신앙생활했고 초대교인들도 그랬고 마가도 기록했고 마가복음을 읽은 2000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음에 그런데 뭐예요? 당장 뉴스를 봐봐. 뉴스를 봤을 때 이 재림의 징조와 이 대환란의 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나마 성탄절이 내가 어렸을 때는 방송에 예수님의 일대기 뭐 다큐멘터리라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예 안 나와. 맨날 그거잖아. 성탄절, 야 호텔에 빈객실이 없어요. 몇십 전부터 해야 되는데 뭐 200만 원짜리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어 지금. 성탄절이라고 다. 여러분 잘 봐.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다음에 33절부터 읽어주세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듣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나왔죠? 읽는 자나 직접 들은 자나 지금 우리까지도 항상 재림의 심판 그때를 싹 눈을 크게 뜨고서 깨어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내가 재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게 이 말씀이야. 우리 연세중학교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 연세중학교 여러분들 10년 이상 다닌 사람 있어요? 10년 이상 갔지.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전에는 안 했어. 그 전에 뭔 얘기했냐? 예수 피 얘기만 했어요. 대속의 은혜 얘기만 했어요. 10년 전부터 그랬어. 이게 뭐냐면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얘기도 이해할 수 있어요. 대속의 은혜 얘기했지만 아까 회개,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재림을 보게 되면은 뭐냐? 이단이 되는 거야. 이단처럼 그냥 요것만 포커스가 되는 거야. 우리 연세중학교는 맨 처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설교하기 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셨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우리 승리에 대해서, 마귀기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연세중학교에 그 다음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죠.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재림에 대한 설교를 이제 10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맞을 거예요. 거의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잘 보면은 이 어느 교회는 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 안 하는 교회 못 하는 거지. 아직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이 재림에 대해서만 설교하면 이건 이단 사이비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영적인 흐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맨날 재림 얘기 설교하는데 이거 뭐야? 우리 맨 처음에 안 했다니까. 그 단계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알고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각하게 정말 그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교가 있는 것이고 그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이렇게 아닌 사람도 있어. 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요. 흐름을. 왜 우리 교회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많고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담임목사 항상 얘기하시냐? 10년 전, 15년 전 여러분이 테이프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한번 무슨 제목 그런 설교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해서만 설명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재림의 설교를 듣는 것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이 재림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이 다 설명되고 한 번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설명에 대한 것이 잘 인정된다면 그 다음에 재림의 때가
제자들에게 들려지게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기록된다는 걸 여러분이 보면서 성경에 그냥 펼쳐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듣고 싶은 거 듣는 게 아니라 이 순서를 잘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 생애 가운데 왜 마지막 때 예수님 고난 바로 직전에 이런 재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얘기했는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 반호. 여러분 다음에 할 때도 여러분이 꼭 들을 기회가 있으면은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진짜 내가 아는 겁니다. 예? 집에 있는 동생이라도 앉혀놓고 알려줘. 엄마라도 앉혀놓고 알려놓고 이게 해야 돼. 알죠? 이 시간 그래서 13장까지 했고 그래서 밑에 썼죠. 11장, 12장, 13장 내용이 11장은 심판주의 권세, 그렇죠? 거칠 것 없는 권세. 12장은 수많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하고 말로, 그렇죠? 논쟁하면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심판의 대상을 진단하시고 마지막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 앞에 심판당할 존재라고.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대단히 행복해 보이지만 그 안에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안 하냐 안 한다면 다 무너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